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지난주에 우리 월드컵, 우리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겨서 온 세계가 깜짝 놀라고 또 우리가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어제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한국이 독일을 이긴 것을 보고 기사가 하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글귀가 너무 제가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승리한 자가 강한 것이다. 어디서 이렇게 똑같은 우리 말을 하고 사는데 그렇게 말을 잘 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강한 용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당신은 강한 용사입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저에게는 친숙한 용어입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단 중에서 한 교단이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 말을 교단 표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해서 그 표어를 저도 좀 인용을 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온전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여진 교회, 또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상업이 2000년 전이지만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물자가 풍요로웠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도시 문명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신전이 많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우리가 비너스 신이라고 하죠,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숭상하는 이런 또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전에서 행해지는 재래 의식이 굉장히 음란하고 부질서한 것을 통해서 그 여신을 섬기는 재래 의식이 행해졌어요. 도시가 형성이 되고 물질이 풍요롭습니다. 또 거기에 종교적인 이런 내용들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그 도시가 번성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로 불려져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 그러면 그게 욕이었답니다. 고린도 사람 그러면 그게 어느 지역에 사는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쁜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욕이 되는 용어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곳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서는 곳은 어딘가 신성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고 이런 것에 교회가 서는 게 아니라, 도시이면서 또 어떤 여건이 다 갖춰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야 될 곳에 교회가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 지역적인 특성이 그랬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 지금 바울은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도 역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그 읽는 가운데에 여러 분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막 파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교회가 바로잡지 않고 그냥 눈 감아주면서 슬쩍 넘어가는 것을 문제 삼는 그런 지적하는 내용도 나오기도 합니다. 또 은사주의가 강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은사를 활용하는데 과도하게,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넘어서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을 외치고 또 방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이 고린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교회라고 바울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지역 못지않은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덕적, 윤리적 문제까지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에 거룩한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이 모여서 신실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과연 그렇게 바울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뭐죠? 거룩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카데시라는 말입니다. 잘라서 떼어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아기오스,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굉장히 엄숙하고 조용하며 단정하며 이런 것을 떠오르게 되잖아요. 거룩. 그래서 거룩 하면 조용하고 엄숙하고 거룩해, 우리가 그런 말들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분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분리되고 따로 구별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무엇과 이 구별이 되는 거냐? 하나님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거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되어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 몸을 이루는 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교회는 존재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죠. 또 하나님께 나온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실제적으로 거룩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런 제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냐면, 존재 그 자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긴 하지만 정말 그 거룩한 교회 안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거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많은 곳에 사용이 됐어요. 거룩한 하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궤, 수도 없이 많은 이런 곳에 거룩한이라는 이 형사가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엄밀하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 엄격하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서의 그 존재 자체를 분명히 해야 되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 성도를 거룩하게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거룩한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는 거룩함,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명령이긴 하지만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불러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많은 세움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실존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불꽃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는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비한 현상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시죠. 이사야가 성전 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스스로를 발견하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잘 알지요? 활기 넘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자기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왔으니까 자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명의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의 부름 앞에 이 사람들이 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인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경외 그러면 자꾸 북한이 생각나잖아요. 경외하는 지도자가 생각이 나잖아요. 팔을 이렇게 하면서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높이는 거예요.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왕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경외의 의미는 무언가를 높이는 것도 이 경외의 의미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의 시작은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의 부름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했던 교회들이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두렵고 떨림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만연해진 것이 오늘날 교회들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물론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무서운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두려운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 또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줄 알고 나의 나됨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진정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하나님의 그 현현을 보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한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정을 품어도 되는 것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교회들이 침체하고 교회들이 타락하고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 두려움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사명의 자리에 서는 거룩함.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거룩함.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사명의 자리에 서는 거룩함. 이게 말이 길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까. 말도 우둔합니다. 말도 잘 못했어요.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현현을 만난 뒤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도 대제사장위에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사야가 너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죽게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움으로 전율을 느끼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예언자, 선지자로 세우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더니 떠나래요. 무섭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가 두렵다라는 것.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대로 떠나셨나요? 아니죠. 그를 어떻게 보면 얽어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주님의 수제자로서 이 복음의 대사역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니면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신감이 없어서, 또 여건이 안 돼서, 무기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강하게 붙드셔서 끌어당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굉장히 우리가 문구로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힌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제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의 증거자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도망치고 잘못된 것에 앞장섰던 사람을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끌어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는, 그래서 자기 고백을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봅니다. 소명과 사명.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것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콜링이고 사명은 보냄, sending,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들어오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이제는 보내면 그 보내는 그 자체를 기쁨과 감격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은 위로가 되고 또 의지가 되니까 이게 기쁘고 감사가 되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 사명을 주면 그거는 되게 부담가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소명은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막 찬송하면서 물론 그 감격도 다 메마르 버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소명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기쁘다. 감격,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다니 감격하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소명은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사명 앞에서는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요 기대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고침받고 나오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가요? 기쁩니다. 나를 보내주시다니요. 나를 저 세상에 거친 사람들 앞에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라고 보내주시다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받고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거룩한 소명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파송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기능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명과 사명을 이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아니면 정말 마지못해서 오셨어요? 막 소가 끌려가듯이 오늘 그렇게 오신 분 계세요? 심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고통이 있어서 세상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감사와 감격도 있지만 세상으로 나가는 기쁨과 감격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 말고요. 오늘 예배 빨리 끝났어. 설교 빨리 끝났어. 오늘 모든 친교까지 끝났는데 12시 반밖에 안 됐네. 오늘 하루 남은 시간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네.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기쁨 말고요. 그 기쁨 말고. 여러분들 좀 교회에서 일찍 끝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착각한다니까요. 이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막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는구나. 저를 착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일찍 마치고 돌아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나를, 연약한 나를 오늘 또 십자가 은혜 앞에 불러주셔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을 토하게 하시고 뭔가 새로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세상을 향해서도 기대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올 때도 반갑고 나갈 때도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이런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빠르죠? 오늘 되게 빠르죠? 말씀을 마치는 말이 길어요, 조금. 제가 원고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 설교는 되게 짧겠다 그런데 마지막이 길더라고요. 또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한 성경이 구약 성경 레위기서입니다. 근데 그 짝을 이루고 있는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서는 레위기고 신약의 레위기는 히브리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이 제사는 흠없는 제물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으로 거룩으로 나가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너무 딱딱할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이 제사에 관한 규례와 규정들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 흠 있는 것을 가져오면 안 됐어요.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온전함, 온전한 질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조금 엄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엄격하다라는 의미를 딱딱한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엄격의 의미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마음으로, 영으로 일주일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예배가 너무 다양화되고 또 예배가 너무 이렇게 귀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디 가나 예배 볼 수 있고, 또 컴퓨터를 틀면 인터넷으로도 예배 상황을 중계로 볼 수도 있고, 예배의 소중함이, 예배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예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영성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에 익숙한 종교 활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로 온전하게,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거룩했는데 지금은 거룩하지 않아서 다시 거룩으로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함,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서는 그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일날 10시가 되고 11시가 되니까 나와서 드리는 예배, 성경책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지난주에 어디다 뒀는가 까먹어가지고 그냥 가면 화면 쏴주니까 그냥 편하게 다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들은 말씀 생각하고 이번 주에 내 개인적인 삶에 무거운 짐도 있고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고
내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예배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준비된 예배. 그래서 우리 찬양대니까 가운 입고 그냥 우리 찬양대니까 일찍 나와서 찬양대만 그렇게 준비해서 찬양을 특별하게 준비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대는 아니어도 목사는 아니어도 직분자는 아니어도 순서 담당자는 아니어도 내가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예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다시 거룩으로 나가는 귀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장부터 마음가짐부터 우리의 외모를 챙기는 것에서부터 깊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는 그 기대와 또 그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아름답게 같이 드려진다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가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앞에 오늘 성경대로라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제자인 것을 안다.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랑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주님의 제자라는 게 이 사랑 하나 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 명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부름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사랑이 어우러져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이게 세 번째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전도가 제1지상 명령이지, 복음 전하는 게 제1명령이지. 물론 성경에 부분적으로 보면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일 것 같지만 소명이며 사랑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간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것, 이것이 두 번째예요. 이것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목적이지 전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 없이 전도하는 것 안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단체 모임에 가면 서로 뭐 발도 씻겨주고 자기가 물질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끼리 사랑이 없이 전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1순위고 중요한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전도할 수 없다. 전도할 수 없다. 왜? 오늘 이 성경 구절로 보세요. 하나님 사랑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걸로 제자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예배가 교회에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 이게 두 번째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 것을 스킵하고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겠다. 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질서와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교회 다투고 싸우면 전도해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구역예배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집에 초대를 받으면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요. 음식을 엄청 차렸어요. 음식을 엄청 차렸는데 남편과 부인이 접대를 한다고 막 정성스럽게 막 음식 점심을 막 차리는데 그건 이쪽에다 놔야지 저건 이쪽에다 놔야지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막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놓고 기쁘고 즐거운 환대와 또 환담을 나누면서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막 손님 초대해놓고 음식도 많이 챙겨놓고 이걸 어디다 놓냐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소화가 안 될 그런 분위기.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외치고 서로 사랑을 외치지만 그게 안 되면요.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외하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두렵고 떨림이 있는 성도님들의 거룩한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참여 앞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진정으로 교회의 열매를 맺는 이 영혼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도 기쁨과 감격이지만 보냄을 받으면서도 기쁨과 감격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전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